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이름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복음이 막 전파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었고, 기도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딱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때는 제9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요. 제자들도 이 시간에 규칙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으로 향했습니다.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이 미문에는 그 아름다움, 웅장함과는 대조되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었던 안진뱅이 거지. 그래서 40여 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었던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고, 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장애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요한복음 9장 1,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병에 걸리는 것, 혹은 장애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혹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질병, 장애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각종 어려움과 결국 죽게 되는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 하나하나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며, 또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질병, 어려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다면 아마 세상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겠죠.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질병과 죽음, 기근과 재앙과 같은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심판이 맞지만, 그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과 귀신 들림은 죄에 대한 이 비참한 결과,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죄인, 죄 아래 있는 자 스스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병자와 귀신 들린 자였죠.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 이 질병과 귀신을 쫓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슬,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그 죄의 결과, 아픔, 가난, 죽음, 이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분이심을, 즉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적이 병고침과 축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 병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40평생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40세나 되었다는 것은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을 기미가 없는 거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죠. 병고침을 받을 이 희망은 진작에 사라졌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정죄와 비난을 평생 받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력한, 그래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병고침 받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왔던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순간이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즉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었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적을 바라고 있진 않은 듯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매일같이 구걸하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하나님께 찬양 드리러 성전에 갈 때 이 사람은 매일 구걸하러 나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 문 아래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선생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는 건 어떠냐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주 간절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구걸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 알 수가 없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40세인 이 안진뱅이는 아주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죠. 그렇게 어떤 일을 아주 오래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딱 봐도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강팍하게 생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20년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바로바로 스캔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비싼 옷을 입고 있고 얼굴도 웃고 인자하게 생긴 것이 오늘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검소하게 생활하셨던 것으로 보아 제자들의 모습도 아마 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한다고 옷 밑은 조금 해지고 더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돈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없었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간절하게 구걸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영혼이 없이 한번 던져보듯이 구걸했을 거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돈을 바라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걸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가 정말 간절했든 혹은 정말 간절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가 성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 구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장에서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강조가 되는 표현인데, 그 의미가 응시하다, 눈을 고정하다, 자세히 집중하여 쳐다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그때 쳐다보다 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고정해서 쳐다보는 거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무력하고 비참한 자의 구걸을 받자 제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이런 긍휼한 마음 혹은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40세라고 하니까 오랫동안 구걸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부터 쭉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성전에 갈 때마다 봤었던 사람들이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에 드나들 때에도 아마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주목하여 관심 있게 봅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르기도 했었고,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이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중에 요한이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어 확 다 쓸어버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런 과격한 성품, 질투와 명예욕이 있는 이런 성격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며 관심을 주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같은 성격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 그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 주목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과 같이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며 명령합니다. 자, 우리를 봐라. 지금 이때는 앞서서 말했듯이 교회의 대표들인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며 가난한 자가 없는 등 여러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막 보이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에 속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자에게 이것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볼 것을 명령했지만 정작 그 자는 본인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즉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무력한 모습을 넘어서 정말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없는 완벽히 무능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존재의 비참함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알아봅니다. 그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영안이 열린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자가 자기도 모르는 필요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성령님이 강림하고 교회가 생긴 이후에 교회는 자기의 것을 팔아 성도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신의 돈과 물건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와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어도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 남을 돕기 위해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당장의 호주머니엔 돈이 없었어도, 아니 실제로 돈이 없었어도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에게 다른 도움이나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한동안은 구걸하지 않아도 됐겠죠. 많이 주면 좀 오랫동안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하지만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받았던 돈이 다 떨어지면 그는 다시 나와서 구걸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편견과 죄가 사함이 받는 구원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존재를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 복음,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뜻에 따라 선포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평생 걷지 못했었던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으킬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능력이 즉시 역사하사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어서 걷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치료의 역사가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을 넘어 무능력하고 비참한 이 죄인에 대한 구원이다.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질병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넘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 구원받은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자로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치료받는 이 사건을 넘어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비참한 죄인이 영적으로 완전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되살아났었던 기적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얻어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은 자로서 충만한 기쁨으로 마치 놀란 토끼가 껑충껑충 뛰듯이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풀려나서
창공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뛰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의 찬양, 생명의 축제가 예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는 한편의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인생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이 비참한 죄인이 어떠한 공로도 없이 그저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 이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예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의 사랑이 가득한 관심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정말 돕고 싶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했었던 이 긍휼함과 관심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은 오늘날 잘 일어나지 않을까?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제자들처럼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제게 주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한 영혼이 송두리째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깨달았던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적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먹었었던 사람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사람도 결국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결국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크고 중요한 기적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의 순간임을, 은혜가 복음에 반응하는 순간이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순간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었던 자들이며 이 걷지 못하던 자와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살아났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되살아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구원의 이름으로 세상의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영광된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함께 하는데 하나가 되고 은혜를 누리며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날 때부터 40평생 걷지 못했었던 이 사람은 이 죄인으로서 무능하고 비참한 자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족함 없이 멀쩡히 살아가고 또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모른 채 천국이라는 참된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잘 살아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잘 사는 것이 아닌 불쌍한,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으로 죽은 이 안진뱅이와 다름없는 삶인 것이죠. 이런 자들을 주목하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도의 부담을 가지던 제게 큰 용기와 소망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전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가족이, 친구와 직장 동료, 오래된 이웃 등 우리의 태신자가 오늘 말씀의 이 안진뱅이와 같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짧게는 몇 달부터 몇 년, 길게는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관심과 호의에 반응하지 않고 은혜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용기와 소망이 되었던 것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 없고 전도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한번 보십시오.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걷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기적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 그 자들을 통해, 그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 함께 같이 믿고 길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더라도 성경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크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를 일으켰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전하며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새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